사랑하시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4일 6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향할 그 분향단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먼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장막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그것은 바로 성소에 바로 위치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곳이 성소인데요, 바로 들어가서 정면 앞에 위치해 두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0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기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기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게 표현했습니다만 증거기가 있는 것은 지성소이고 그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둬라고 했으니 성소에다가 그렇게 두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2절, 3절, 4절에 이야기하는데, 길이와 너비는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2규빗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금으로 싸게 싸서 그렇게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분향할 제단 위에 향단을 위에 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향단은 7절, 8절의 9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도록 했고요. 등불 손질할 때 사르고 또 저녁에 등불 켤 때 사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도록,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려서 이것도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도록 그런 명령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향단과 향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 향은 그 연기가 매일 그렇게 드려지도록 했으면 그 성소, 그렇게 그다지 넓지 않은 성소 안에는 그 연기로 항상 가득하게 차 있었을 것입니다. 향기로운 향으로 연기로 가득하게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성경에서 자주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더 나아가 그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 그 해석은 무엇이냐면 그 향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자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동시에 그 연기와 함께 성도의 뭐가요?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향단이 나타나는 바, 향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이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신 뿐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바로 만나는, 들려지는 그 장소가 바로 그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소, 하나님의 교회인 이 성소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이 향기로 채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일 뿐 아니라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 교회,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성전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치 향을 하나님께 분향하듯이 기도로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일상의 삶을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이유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달라, 무엇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어미로우심과 아름다우신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의 삶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에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속전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이 된 자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 실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이, 우리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생명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바로 생명의 속전, 그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의 속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회막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이것을 명령하시지 않았다면 성소에 필요한 그런 충당하는 비용들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내지 않도록 하고 혹은 반대로 부자들이 그 비용들을 다 감당하게 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러니 부자들이 몇몇이 필요한 경비를 다 부담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참여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특정한 사람 그리고 그 또 부자인 사람들이 교회 일들을 다 많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회막의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헌신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그 헌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곳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함께 그 헌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헌신을 통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은 금이나 은이나 그런 모든 그런 기물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향기로 가득 채워지고 성도의 헌신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으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향단을 날마다 피우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생명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